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99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참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며 주님의 참사랑이 온전하여 우리를 충만케 할 때 주의 능력과 힘 위에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뜨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날을 여호와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신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모든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우리는 이 삶의 시기마다, 삶의 계절마다 조금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학생 시절 때에는 이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미래를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험하며 실행해야 합니다. 이 중년의 때에는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준비하며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걸어가야 할 일을 재설계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열매 맺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노년의 시기에는 이 노년의 시기를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면서 날마다 오늘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노년의 시기에는 지난날에 꼬이고 맺힌 인간관계를 풀어나가면서 여유롭게 용납하고 더욱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노년의 시기를 살아가실 때 가만히 보면은 젊을 때와 같이 건강하지 못하시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자꾸 아픈 데가 생기고 몸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삶의 한계가 자꾸 많아져요. 예전에는 운전도 편안하게 하는데 밤 운전이 힘들어지고 비 오면 길도 잘 안 보이고 삶의 한계가 많아지고 이 현 시대가 너무 빠르게 이게 지나가 가지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매우 슬퍼하셔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노년의 시기는 점점 사회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시기이기에 우리가 이것도 인정하고 오늘 내게 주신 삶을 감사하며 건강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시기마다, 삶의 계절마다 각기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 학생인데 직장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청년인데 노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중년인데 아이처럼 살아서도 안 되며, 노인인데 청년의 흉내를 내서도 안 됩니다. 때에 맞는 길을 걸어가야 가장 그 인생이 향기롭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은 두 가지 추수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6절은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흰 구름 위에 앉으신 같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거 추수할 때가 된 곳이걸 추수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첫 번째 추수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4장 17절에서 20절에는 천사가 포도를 추수하는 것으로 포도를 추수하여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 짓밟아 심판하는 이야기가 오늘 첫 번째 추수와 두 번째 추수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추수의 이야기는 구원의 추수고 두 번째 추수는 심판의 추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2000년 전에 살았어도 여전히 종말의 시대고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판과 재난을 예고하면서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도전하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다른 성경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종말의 때 추수가 임박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이 종말의 시대를 걸어가야 할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종말을 살아가는 신앙, 이 종말을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재림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하루도 살아내야 할지 함께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또 기도의 무릎을 강건하게 꿇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말의 신앙은 듣고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듣고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반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매장마다 거의 반복되는 말인데 그게 뭘까요? 같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장면이 바뀔 때마다 이 14장만 해도 몇 번이 나온지 모릅니다. 장면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또 내가 보니라는 표현입니다. 보니라는 표현은 보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보시면 똑같은 표현인데 단 두 자만 다릅니다. 맨 앞장에 앞부분에 보시면 14장 13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이 들으니 내가 또 내가 들으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라는 표현 역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반복됩니다. 또 내가 들으니 또 내가 보니라고 나는 듣고 보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매 장마다 등장하는 반복의 단어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보았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때 이 종말의 시대에는요 다른 어떤 시대보다 더욱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더욱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눈을 열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일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곧 듣는 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임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 듣다 보다라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과 우리의 영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는요 이 종말의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먼저 듣고 주님의 역사심과 비전을 먼저 보는 우리가 되어서 이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길은 절대로 구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주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펴실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오시고 성경을 펴실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눈을 통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인 우리는요 그들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듣고 보았던 요한은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을지라도 100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믿음의 모델입니다. 보고 듣기만 한다면, 주님의 것을 보고 듣기만 한다면 나이를 넘어 시대를 넘어 환경을 넘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신앙은 듣고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말의 신앙은 때를 분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때를 분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실 때 천사가 그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같이 요한계시록 1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천사가 예수님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여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거둘 때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포도를 거두라고 이 이후에 이야기할 때는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강조합니다.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히 보면은 이 비범한 분들이 계세요.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목회자이지만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 대통령이 바뀌고 또 경제가 혼란하고 이럴 때 제가 은근히 물어보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때를 딱 분별해서 제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분이 있는데,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을 분별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때를 분별하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 나아가고 주님과 멀어져 뒤처져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때는 분별하지 못해도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때는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고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때, 우리의 가정의 때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때 시간을 보여달라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을 보여달라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주님, 저들에게 주님의 때, 주님의 기회, 주님의 시간,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주님의 때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앞서가는 분이 있어요. 무딘 저에게도 그것이 보여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답답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주님의 때를 바라보면 되는데 앞서 나가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나야 할 때가 있고 헤어져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일해야 할 시간이 있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때가 있고 멈추어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겸손히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 때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그 뜻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라고 찬양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때 시간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말씀 나누는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이 새벽에 사실 피곤하지만 이 시간이 제가 살아있게 하는 시간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거를 다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은 보면 볼수록 주님의 때와 시간이 더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때를 분별하셔서 여러분과 제 말이 때에 맞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때에 적합한 삶의 길 위에 온전히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말의 신앙은 내 삶에 맺힌 곡식과 포도를 구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에 맺혀 있는 곡식과 포도를 구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15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알곡, 요 곡식은요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곡식을 잘 맺어가지고 주님께서 딱 이렇게 추수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이라는 또 하루의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가 알고 곡식 맺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곡식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 아니 우리의 삶에 어떤 곡식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종말의 시대는 내가 주님께 맺고 있는 알곡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일평생 주님께 충성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영의 눈을 열고 주님 앞에 가보니 다 쭉정이만 맺혀 있다고 고백하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주님 앞에 충성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 쭉정이고 병충해가 먹고 쓸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수확될 이 튼실한 곡식이 없어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 종말의 때에는, 정말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주님께 되어질 내 안에서 나오는 알곡, 그 열매를 구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곡식과 더불어 종말의 시대에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맺히는 포도는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포도는 굉장히 좋은 건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분의 포도는 이 심판과 진노를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포도는 주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짓밟힐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미움의 포도, 교만의 포도, 질투의 포도, 탐욕과 정욕의 포도, 죄악의 포도를 구분하고 가려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맺어내고 있는 이와 같은 이 진노받을 포도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은 1600 스타디온으로 되어 있죠. 스타디온에 그 포도주 진노를 밟아서 이렇게 하니까 그 포도즙이 어디까지 1600 스타디온까지 퍼져나갑니다. 이 1600 스타디온은 뭐냐 하면 300km를 말합니다. 300km.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320km거든요. 북쪽에서 아래쪽까지. 그러니까 저 단에서부터 그 밑에 광야까지, 그죠? 광야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진노가, 그 포도즙이 이스라엘 전체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포도는 무엇인가를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는 이 포도를 맺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에 솎아내야 할 진노의 포도를 발견해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도로 솎아내고 말씀으로 솎아내고 사랑으로 솎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의 신앙은 내 삶에 맺힌 구원의 곡식과 진노의 포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에서 이거를 구분하고 가려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알곡과 쭉정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알곡과 곡식을 맺는 성도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쭉정이는 가려내서 솎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없애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오직 성숙한 열매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이 종말의 시대를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 때가 임박한 이 종말의 시간에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들 종말의 시간은 보고 듣고 살아가야 돼요. 보고 듣고 말씀이 전해주는 주님의 은혜를 보고 들으십시오. 종말의 시대는 때를 구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를 위해 같이 기도하는 주님의 시간을 위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종말의 신앙은 내 삶에 맺힌 구원의 알곡과 진노의 찍종이가 무엇인지 구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알곡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깨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삶의 목표와 삶의 길을 보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때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때에 맞는 인생의 길 위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에 맺혀지고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알곡은 무엇이고 우리가 솎아내어야 할 우리 인생의 포도와 쭉정이는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살아있는 산재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삶의 인생의 문제마다, 인생의 육신의 아픔마다, 중요한 결단의 순간 속에 우리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수혜의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을 치유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이 종말의 때 더욱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보고 듣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시간과 때를 구별하여 진노의 포도는 솎아내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폭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